네, 오늘은 무엇을 버리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은 긴 만큼 많은 이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살펴볼 이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가져와서 기독교인들은 이혼을 해도 될까요? 라는 정말 답하기 어려운 질문에 아주 손쉬운 대답으로 이 본문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쓰였으니까 성경적인 답이다 라고 덧붙이면서 말하죠. 그러나 그런 마구잡이식 적용은 안 됩니다. 성경이 사용한 글자를 그냥 분별 없이 가져오면서 이게 정답이다 라고 주장한다면 그러면 정말 이상한 적용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 그대로 사사로이 푸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쓰여진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도 함께 살펴보고 또 앞뒤 문맥적인 상황도 함께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쓰여진 글씨 너머를 보는 눈, 말씀 안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진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라심과 뜻을 발견하고 읽고 우리에게 적용해야 하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레위기 20장 9절에 보면 앞에 화면에 있는데요. 20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어머니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는 그렇구나. 저주하는 자녀는 반드시 죽이는 것이 성경적이구나. 부모를 욕한 자녀는 저주한 자녀는 반드시 죽여야 하는구나. 그게 성경적인 거구나. 라고 주장한다면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내가 맞아 라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말로 행동한다면 정말 무시무시한 현장이 펼쳐지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이 물었던 질문을 다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이 계셨던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 즉 남성이 중심이 되었던 시대,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설명할 때도 성인 남자들의 숫자만 성경에 적는 것이 당연했던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해 보더라도 그렇고 또 혹 시대적인 배경을 떠나서라도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면서 사용한 단어를 생각해 볼 때도 이 본문이 이혼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으로 적용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여러분 보통 버리다라는 단어를 언제 씁니까? 버림을 받는 어떤 수동적인 무엇, 힘없는 대상이 있고 그 반대로 힘이 없는 무엇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 있는 대상이 있는 상황일 때 버리기라는 말이 성립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버릴 수 있다면 이미 불공평한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것이죠. 만약 이 오늘 부분을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 이혼에 대한 해답으로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했다면 그래서 동등한 권리를 갖춘 부부의 상황에서 묻는 질문이었다면 이미 기울어진 버리기라는 단어가 아니라 헤어지기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의 진짜 의미는 이혼을 해도 될까라는 질문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은 이렇게 물은 것과 같습니다. 아내를 버리고 싶은데 버려도 되죠? 모세는 증서 하나 써주고 버리라고 허락했는데요.
그냥 힘 있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거죠. 버림받은 그 사람이 굶어 죽던 말던 돌에 맞던 말던 난 이혼 증서 하나 써주면 내 마음대로 버려도 저는 책임이 없는 거죠. 라고 묻는 못된 질문과 같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마음대로 버리려는 이들이 진짜로 버려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내가 아니라 그러고 싶어하는 자신의 못된 욕망을 버려야 하고, 아내를 버릴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려는 독단적이고 이기적이고 완악한 마음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율법 핑계대고 말씀 핑계대면서 자기 생각을, 자기 악을 정당화하고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만들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B. 안 되죠. 자, 다시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가져와 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드리려고 하십니까? 무엇을 예수님께 물어보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겠습니까? 진짜 버려야 할 것을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 사람도 버리는가 버리지 않는가에 대한 심각한 문제 앞에 서 있는 사람이죠. 난처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던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이 사람은 예수님께로 달려나와 꿇어 앉아 겸손하게 물어봅니다. 1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의 물음에 지켜야 할 계명들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니 그가 대답하기를 그 계명들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왔다고 말씀드리죠. 이 사람은 아주 어렸을 적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그를 보고 하트 뿅뿅 눈이 되셨나 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예수님은 그를 하트 뿅뿅 눈,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며 그가 궁금해했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21절입니다.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드디어 그가 궁금해했던 영생을 얻게 되는 길이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이제 이것만 하면 그가 바라던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그가 가지고 있던 많은 재물입니다. 그가 가진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것이 그가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예수님은 사랑 가득한 마음을 담아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 이 사람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부자인 그를 괴롭게 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아니면 재물 자체가 나쁘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뒤에 이어진 이 사람의 행동에서 왜 재물을 버리는 것이 그에게 영생의 길이 되는 것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2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재물이 많던 그가 영생의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으로부터 돌아서 버렸습니까? 돌아서 버렸죠. 왜 재물을 버리는 것이 그에게 영생의 길이었는지를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왜죠? 안 그러면, 재물을 버리지 않으면
그가 영생의 길을 걷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지켜온 사람이었으나,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도 하지 않았으나 사실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더 의지하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에게는 자신이 따른다는 하나님이 아닌 재물이 바로 그의 위로처였고 바로 그의 유일한 희망이요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말아야 할 영생, 결코 버리지 말아야 할 예수님을 버릴지언정 재물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 그는 재물을 버리지 않기를 선택했고, 그렇게 근심하며 영생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이 말씀도 앞의 말씀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구나. 아, 나는 부자가 아닌데? 아이고, 저기 부자 성도님은 이 말씀 찔려서 어떡하나. 이렇게 자꾸만 다른 이에게 적용하려는 생각입니다. 오늘 들려진 말씀을 나 자신에게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다른 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려고 하는 못된 모습이 우리에게 자주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재물이라는 말 대신 지금 나에게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우리가 고쳐서 읽을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아시죠? 여기 이 재물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성실하게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처럼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을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그도,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켜왔던 그도 당연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았는데 그의 마음을 들여다보니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었음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에게 가져와 보길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 새벽에도 예배를 선택한 우리들이라면 분명 우리도 이 사람과 같이 열심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오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는 있으나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예수님 아닌 것을 다 내려놓으라고,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오늘 22절, 함께 읽은 22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슬프게 적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여러분, 이제 다시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진짜 왕, 진짜 주인이 무엇입니까? 혹시 나의 주인이 지금 예수님이 아니라면,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시다면 어서 주님 앞에 다시 엎드립시다. 이 땅에서 재물이 많을지 모르나 하늘에서는 보화가 없는 자 되지 않으시게, 영생 얻는 법을 들었으나 내가 가진 것을 버릴 수 없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으로부터 돌아서는 어리석은 우리 되지 않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버려야 할 것을 버린 자들, 즉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린 자들, 예수님을 가장 나의 소중한 분으로 여기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8절부터 30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버린 것에 백배를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할렐루야이십니까? 버릴 것을 버리는 것, 바로 그곳에 생명이 담기는 것이죠. 진짜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것, 바로 그곳에 백배의 복이 담겨지고, 진짜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것, 그 자리에 영생이 담겨지고, 그 자리에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과 함께 걷는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 맹인 바디메오도 버릴 것을 버린 후에 그 놀라운 복을 발견하게 되죠.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고 또 부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꾸짖음과 위험을 넘어서 그 두려움을 벗어던지고 예수님을 향해 더 크게 소리 지르죠. 그리고 그의 두려움을 벗어던진 그 큰 소리에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시죠.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말을 들은 바디메어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간 자신의 유일한 위로처였던, 그간 자신을 살게 했고 자신을 가려줬고 자신을 보호해 주었던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받게 되죠. 그가 버린 것의 백배의 복, 감겼던 눈을 뜨는 백배의 복, 이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영원한 생명의 복을 그가 받게 됩니다. 52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자, 이제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겠습니까? 진짜 버려야 할 것을 어서 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가장 귀한 것,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나의 예수님이심을 다시 한번 인정해 드리며 다시 예수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또 바디메오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백배의 복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의 복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버려야 할 것들을 발견하게 되시길, 버릴 수 없었던 것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용감하게 버릴 수 있게 되시길,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걷는 놀라운 인생으로 오늘 다시 거듭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